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교도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옹임명하노니 오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말씀하라. 범사역의 정말 가르침으로 경외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을 지혜의 소리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너에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끝나었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망하지 되었으므로 즐거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아멘.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거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마지막 자녀에게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유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만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어라 하는 뜻이에요. 즉, 말씀은 삶입니다, 삶.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바른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말씀을 전할 때에 건전한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이 건전하지 않으면 그의 삶의 열매도 불경건한 열매가 맺어요.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의 말씀을 내뱉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의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라이프,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삶이 건전하게 살게 하라라는 겁니다.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여러분의 삶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말씀은 결코 나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무엇인가의 풀이든 나무든 무엇인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전하고 마지막 7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열매로운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열매로 알리라. 즉 그냥 나무를 봐서는 이게 뭔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그 열매를 딱 보고 이게 사과를 맺으니까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삶이에요.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이 건전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말씀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내 삶의 열매로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그냥 나오는 게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 마음에 있는 양식, 마음에 있는 생각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그의 삶을 건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앞에서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이 저들의 삶에 불경건하게 나갔어요. 즉,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를 한 거죠. 오해라기보다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도 오해가 되게끔 전했어요. 즉, 긴박하게 재림할 거다. 예수님이 곧 올 거야 라는 이런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받는 성도들도 곧 온다라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물론 어떠한 부분적으로 전한 거고 받는 사람도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시한부 종말이라고 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떻습니까? 곧 오신다 그러니까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면서 특정한 데 모여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불건건하죠. 이웃과 사회에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결국 뭡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항상 당부하던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당부했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왜곡되어서 그들의 삶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삶이 바른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뭐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잘 그렇게 생활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회사를 관두고 찾아보니까 그 집단에 가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온전치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불건전한 삶이, 건전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이거 왜 일어났냐? 그들이 듣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졌다. 삶이 망가진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낙오된 거야? 나는 절망,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육체에 이끄는 대로 타락하는데 내버려둔 거예요. 왜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생각하니까 자기는 낙오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부분적으로 전하고 받는 사람도 그 전하는 사람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여 받아들여서 결국은 삶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종말에 대한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종말과 부활은 같은 한 세트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즉, 종말에 더 깊이 있는, 물론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밖에 안 되지만 이 깊이는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과연 죽음이 무엇으로 종말이라는 게 뭔가, 부활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주셔야 됩니다. 여튼 종말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시한부 종말론을 나와서 저들의 결국 삶이 망가졌잖아요. 부활이라는 메시지도 결국은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릇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도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원리는. 사람의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그것은 열매예요. 따라서 그것은 그가 무엇을 듣고 있었나,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집착했나를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어떤 사람은 소위 이제 TV에 나오는 극우 유튜브의 말만 막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생각에 잡혔고 그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천천히 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그릇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릇된 메시지라기보다도 미숙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숙한 이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나 이렇게 막 가서 생활하던 사람을 부모가 끄집어 와서 있단 말이에요. 끄집어 온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의 말씀의 이해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건전하게 회복이 돼야 제발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경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있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발화한 게 때문에 성경은 말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도 미숙한 이해를 가지고 전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게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사실은. 어디 가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확정적으로 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확정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아요? 저는 이 정도에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에 아는 만큼 받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는 어디입니까?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큰 집의 교회는 집에는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쓰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믿음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도 부활에 있어서도 이거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의 말씀이 불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 다양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분량이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 큰 그릇을 쓴다 그래요? 아니죠.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분량이 크든 작든 그게 조건이 아니고 크든 작든 그는 자기의 분량이지만 깨끗해야 됩니다. 즉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글이 적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금그릇, 아주 큰 그릇인데 더러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이름 말씀도 부활이라는 말씀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사실은 그 깊이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금그릇, 은그릇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도 그 깊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어떤 게 바른 말씀인가, 어떤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일에 무너지고 뭔가 망가지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지? 라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항상 마음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무너짐으로 내 삶의 무너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그릇된 이해,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들은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종말이 이미 실현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이 아직 온 게 아니고 종말이 좋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종말은 이미 실현되었다. 종말이 먼 미래에 있다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종말이 실현되었다 하면 삶은 다시 회복됩니다. 부활도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부활이 오지 않았다 해도 무너집니다, 삶은. 부활이 이미 실현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바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뜻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말이 자기의 종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은 지나간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내 개인의 종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삶이 육체를 따라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나 더럽고 추악한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러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부활한 그리스도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이 이미 그리스도로 보면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로 보면 항상 부활은 여전히 지금 현재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먼 미래에 있을 부활로 생각한 게 아니고 오늘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과거 일도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또 죽고 오늘 또 살아납니다. 오늘 또 죽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나는 죽고 사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망가짐은 항상 때와 시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정말론도 때를 얘기하니까 뭡니까? 시한부가 돼버리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때와 시기를 말하기 때문에 지나갔다.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죽음도 역사하고 부활도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역사하고 부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 믿음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고린도 4장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의 일이거나 먼 미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 나의 삶은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천년만년 살겠다는 생각에 오늘 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죽음이 나에게 있고 오늘 부활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나의 삶이 건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사람도 오늘 삶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삶은 무시하고 오늘 삶은 가볍게 얘기해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오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오늘 삶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이 내 몸에 있고 그러나 그 죽음 후에 부활이 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에 산다는 이 속에 살 때 오늘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내가 데려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에베소 교회의 그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건 종말이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목숨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부활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죽음과 부활을 뭐든 과거나 미래로 두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죽지 않은 육체를 따라서 소욕에 따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매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은 가장 복된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발로가 되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게 되면은 결국 신앙이 마술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3장에 보면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끔찍도 않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막 보내면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이적을 보여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지팡이를 모세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이제 얀네와 얀브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의 주술사, 제사장, 사제죠. 이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자, 왜 바울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마술적인 신앙인 것처럼 마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술을 부리려고 이렇게 이 바로에게 나타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가 자기 주술사들에게 사실 똑같이 마술을 부려요. 우리의 신앙에 빠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신비적이고 또 마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마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적지상주의, 기적과 기사 이러한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이고 뭔가 기적적인 일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지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기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 고난은 사라집니다. 십자가 고난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자체는 이 마술적 신앙에서는 거리가 먼 겁니다.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기도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서 뛰어넘거나 뭐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있었는데 로또가 맞거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작은 고난 하나를 감당을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술적 신앙의 병폐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담는 게 뭘까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무슨 기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라고 하는 육체를 뚫고 나오려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 이 마술적 신앙에 집중되면 은사나 이런 걸 통하여서 이런 고난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술수를 가지고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술적 신앙에서는 하나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위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은 힘들어요. 저 여러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 있거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치유, 회복되기를 바라죠. 물론 저 또한 그 공감을 하면서 기도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뭘까?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술적인 그러한 신앙은 그러한 기회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냥 문제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면 마치 도깨비 방망처럼 딱 하면 확 변화되는 뭔가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보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거기에 단 1도 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저 멀리 하늘 높이 있는 길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길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자꾸 무시하고 그 길을 우회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쉽게 가려고 하고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뚱따지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기회와 거룩한 기회를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말하면서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네가 나를 보지 않았냐? 바울은 무슨 얘기했어요? 야,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 나를 죽이려고 암살단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한순간에 저들을 목을 다 베어렀더라. 예? 내가 매를 맞는데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더라. 야, 하나님 능력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바울이 배 타고 가다 배가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야, 물속에서 숨쉬게 해주더라. 그랬을까요? 그런 마술적인 신앙을 디모데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가 보지 않았냐? 내가 매를 맞으면 맞았고 그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서 진짜로 일주일 동안 헤매면서 근데 죽을 뻔하지 않았냐? 내가 고난을 받는 걸 네가 봤지 않냐? 거기에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일이 있었냐? 그러나 나를 건지지 않았냐? 우리의 신앙이 왜곡이 되고 오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삶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음으로 고난을 받았지 않냐? 고난에 무슨 신비가 있었냐? 아무런 신비가 없었다. 온전히 맞으면 맞았다. 그러나 하나님 날 거니시지 않았냐? 여러분 힘들죠? 공감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말들이 여러분에게 귀를 쏠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 와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게 뭡니까? 보통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대박을 맞는 거죠. 아프지 않고 고난도 없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길이 있을까? 내가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일, 그런 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내게 신적인 능력도 없고 오직 이 연약한 육신으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는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육신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것은 내 안에 그 그릇을 깨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광채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연약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그거지만 그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술 아니야 마술. 맛을 부려봐. 배고파 죽겠는데 40일 금식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얼마나 신비적이고 얼마나 마술적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날개로 와서 너를 딱 받쳐줄 거야. 마술을 부려봐. 하나님 이름으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이걸 다 줄게. 그래, 마술을 부려봐. 한 번만 절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가장 큰 위험한 비수가 이겁니다. 신앙의 이름 속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왜 의미 없는 고난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셔서 아시는데 왜 의미 없이 아무런 배움도 없이 그냥 건너뛰어버리라는 고난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인생 한 인생 너무나 고귀한데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헛된 게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부활 생명을 배우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어떤 신비적인 마술적인 신앙을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슈퍼맨이나 영웅이나 어벤져스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인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요. 첫째 아담은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첫째 아담의 피를 받아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똑같은 아담이지만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쫓아 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게 이게 아담의 모습이야. 진짜 참 사람인 아담의 모습은 이와 같은 거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음에도 안 내려오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다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의 형상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들은 여러분의 형상을 일그러뜨립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때로는 악마가 되게 만듭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다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맞으면 맞는 거, 아픈 거예요. 근데 맞아도 안 아파요? 그건 마약입니다, 마약. 왜 요새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마약은 쉬운 길이에요. 금방 그냥 황홀해지고. 뭘 배웁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없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약을 줄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세요. 여러분의 아픈 것을 왜 모릅니까?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 의미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온전한 사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17절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성경은 결코 마술적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참 사람으로 형성해 가는 것.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어떠한 이 악한 상황이라도 내가 악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는 본해퍼 목사님인데 사형에 처해지고 바로 한 달 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가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들어있는 이 마음 느낌을 오늘 말씀과 많이 부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정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나를 위한 그 선하님이 그 선